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교회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율법서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역사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인데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이 창세기 또 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서를 다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골경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동시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꼼꼼히 체크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율법서라고 하면은 이 율법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딱딱한 뉘앙스, 아주 무미건조한 법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된 이해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서의 실제 내용을 읽다 보면은 법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시줄과 날줄이 엮여 있듯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주신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율법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율법서의 정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율법서를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를 이 율법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받는 백성인과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구원 사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바로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입니다. 율법서가 굉장히 딱딱한 책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또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조차도 배려하시는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만 사랑하시고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인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수확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들짐승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일부 남겨놓는 습관까지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 이 율법서에 등장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율법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창세기는 여러분들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이 창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히 깨뚫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이 창세기를 좀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이름을 히브리어 첫 단어로 보통 불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이름은 원래 유대의 명칭으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이제 유대인 성경이 바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경에는 창세기가 아닌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명칭은 70인역,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등장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게네소스, 그러니까 제네시스죠. 바로 기원, 발생, 시작이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의 이름의 뜻은 기원, 발생, 시작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죠.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 구원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전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십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를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한 140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인류의 시초, 인류가 처음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썼으면 모세는 그 시대의 이야기밖에 모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허구나 전설이나 설화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모세가 썼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 모세나 또 바울이나 여러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저자들과 성령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썼지만은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사람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가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혹은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쓸 때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한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 하는 것이 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 영감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마치 우리가 타자 찍듯이 찍어내는 그러한 기계적인 역할들을 인간이 그런 역할들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어떤 손길이나 어투나 사람의 생각들이 집어넣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관점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사람이 썼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 저자들의 특유의 색깔들이 사실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의 어투가 남아있을 수 있고 모세의 방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사람과 성령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바른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원시 역사 혹은 원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 네 개의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약 2100년 동안 에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신화나 소설,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밖에 우리에게 들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 안식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이 7일,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 한 날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면은 하루를 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욤이라는 단어가 과연 하루 24시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조에서 등장하는 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창조 행위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을 가리켜서 한 날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분, 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 행위가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이 한 날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든 하루 한 시간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든 그 시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날의 개념을 너무 시간적인 개념으로 혹은 문학적인 개념으로 따지고 들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해석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의 해석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쓰임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스리라라는 것이 마음대로 훼손하고 군림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 이 만물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또 자성이 필요하고 더욱더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긴 결과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악이 주어지게 되고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내용이 6장 가운데 등장하죠. 하나님은 드디어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방주를 짓는 데만 무려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성경 가운데 나온 그 문자적 것으로 해석해 보면은 길이가 137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말하자면 우리 운동장, 축구장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그리고 폭은 조금 작은 그러한 거대한 모양의 방주가 그려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혹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도 과연 모두 그랬을까요? 이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그 스토리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하시는 내용으로 이 홍수 심판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 가운데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바벨탑의 흔적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을 통해서 근동 지방 곳곳에 이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을 흩으심으로써 이제 그 원시 역사들은 마무리가 되고 족장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흐름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셨고, 그 가운데 한 민족, 바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택하십니다. 그 족속 가운데 이새의 가문,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사의 그림을 쭉 그려가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4대를 거치면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은 약 한 70명 정도라고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당시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남자가 60만이라고 했을 때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네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5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 19절부터 27장의 이삭, 그리고 36장까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됩니다.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의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이 얘기는 하란과 가나안을 거쳐 애굽으로까지 이렇게 장소를 거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처럼 의인이었다든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한 기원전 2200년대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음악이 번성했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고 많은 신화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우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그림을 보는 대로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거짓말이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살아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대물림은 누구에게도 이어집니까?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대대로 이어지는 거짓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의 그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와의 첫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언약의 시초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선 이후의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자 롯과 이제 서로 아브라함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죠. 먼저 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시겠다. 또 땅을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자손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을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좀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 중에 하나가 충성 맹세를 할 때 조약문을 읽고 짐승을 그 앞에서 반으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것이 언약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의미는 만약에 이 조약을,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너와 나중에 깨트린 사람은 저 갈라진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찢길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도 언약을 맺고 짐승을 반으로 쪼갰는데 그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당시 방식이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자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너에게 나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 언약은 내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 혹은 일방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찢으시고 인간들을 쪼개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찢기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맺은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찢긴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정말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언약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3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후손에 대한 복도 허락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2계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셋으로 나눠지는 2계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니므롯과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즉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족속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족속이 우리 블레셋과 같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은 노아까지 7대가 이어지는데요.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 지금의 아프리카 원주민의 조상이 됩니다. 셈의 아들은 이 데라이고요. 데라에게서 3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3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그러한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돔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되어서 이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을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둘 딸과 함께 이 소돔성을 탈출을 하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큰 딸이 낳은 자녀가 베남미, 둘째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예가 되는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한 핏줄에서 났지만은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원수 족속들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율법서의 첫 부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큰 틀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는 큰 숲을 그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역사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